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으면 우리가 있는 곳도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신명기 6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정은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훈련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은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훈련장이 되어야 돼요.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해마다 연례 행사처럼 가정의 중요성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 행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가정의 달, 가정의 날이 되어서 집에서 훈련받는 모든 심령들이 밖에 나가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5월달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면서 대개는 첫 주는 어린이 주일로,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그 외에 청년 주일로 지키기도 하고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기 때문에 스승과 제자 사이의 윤리와 도덕적 규범에 대하여 듣기도 하고 때로는 가르치기도 합니다. 문제는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권위가 지금 땅에 떨어져 버렸다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어른들이 어른 노릇을 못해. 왜? 잘못하게 되면 봉변을 당하는 세상이 돼버렸다니까. 옛날에는 내가 알지 못한 어른이라 할지라도 저기서 오면은 담배를 피다가도 담배를 얼른 끄는 그러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어른한테 인사할 때는 지금이야 안경이 이 신체의 일부가 됐습니다만 저 어렸을 때만 보더라도 안경 쓰고 있다가 어른이 오면 안경을 벗고 나서 인사하는 그런 모습도 종종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르치기가 두려운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유와 민주와 평등을 앞세우고 잘못된 인식 속에서 수용하는 자세가 너무나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면 받아들이고 지금 당장 내가 받기에 거북하면 안 받아들이고 한쪽 귀로 두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가정에서도 부모님 입장에서 같은 내용을 2번, 3번 하게 되면은 이젠 아예 들으려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시작하시니 합니다. 또 시작하시니. 그래도 또 시작해도 들어야 돼요. 이때 어른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 가운데 무슨 말씀을 많이 하느냐?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 나가서 샌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자식들이 생활 태도가 이대로 밖에 나가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잔소리를 들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강조하게 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 밖에 나가서 누구네 집 자식인지는 몰라 반듯하게 참 잘 키웠다, 참 반듯하게 참 잘 자랐다, 또는
저 사람의 부모는 자식 농사 참 잘 지었다라는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이에요. 모든 사회생활의 기초는요, 가정에서 세우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정교육이 그만큼 중요해요. 부모님들의 생활은 자식들에게는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직접 가르치지 않아도 부모님들이 하는 행동을, 부모님들이 하는 말을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장래에 대한 교사이기도 합니다. 누가요? 부모님이. 지금이야 당사자들에 의해서 장래를 함께하는 배우자를 선택하기도 합니다마는, 그리고 일정한 기간 동안에 사귀면서 장래에 대한 약속과 함께 결혼까지도 성사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금 현재의 모습, 옷으로 말하면 겉옷만 보고 평가하여 쉽게 결정한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물론 세상도 많이 달라졌지만 중매에 의한 결혼보다 당사자들이 연애하면서 성사된 결혼이 더 많은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또한 더 많은 파경을 가져온다는 통계도 나와 있어요. 심지어 결혼식장에서 나오자마자 신혼여행 가려고 비행기 타기 바로 직전에 헤어진 사람도 있다고 그러니까, 결혼이란 한 집안과 한 집이 연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고 경건된 행사가 결혼이야. 장난치듯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장 과정과 추구하는 이상의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고 감당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설 때에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가정은 끝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따른 규례와 법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신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부된 우리들은 신랑 대신 예수님 마음에 쏙 들어야 된다는 얘기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이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규범입니다. 그러면서 이 규례와 법도에 관한 모든 것은 무조건 따라야만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줄 수 있겠니가 아니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해줄 수 있겠니? 이렇게 우리와 타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은 나 대해서 끝나는 일회용이 아니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또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에게,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 모두에게 이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꽃이 활짝 피는 거예요. 약속의 꽃이 활짝 피는데 어디에서 활짝 피느냐? 야곱 때에 와서 활짝 피는 거예요. 야곱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가 야곱의 아들들이요. 이 약속 이행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돼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자동으로 들어오게끔 돼 있어. 그런데 이 문은 우리가 열어야만 합니다. 이 문을 우리가 여는데 여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들어오는 문을 우리가 여는 거예요. 순종할 때에 문이 열리고, 복종할 때에 문이 열리고, 삼가 들을 때에 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전도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이 임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요? 예배 시간에, 찬송할 때에, 기도할 때에, 전도할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이 통로가 막혀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은혜의 단비를 내리신다 해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예요.
그리고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으로 부르고 찾고 두드리는 자세가 돼 있어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인정하기는 인정했는데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으면서도 자기에게는 문이 꽉 닫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뭐라고 그랬느냐, 느부갓네살 왕에 나의 종 느부갓네살이라고 부르기까지 했어. 이 정도 되면은 아멘하고 무릎을 탁 꿇었다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두리는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이것을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게 하는 것이 부모님들이 해야 할 의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정상화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똑같아. 하나님께서 아무리 주어도 정상적인 관계가 되지 않으면 물 빠진 독에 물 부어봤자 한 바가지 떠가지고 와서 부었는데 가서 한 바가지 떠고 와서 보니까 다 새버리고 없어. 아무리 부어봐야 소용없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는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장차 가게 되어 있는 영생의 나라에서 행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고 여기에 훈련되어 있는 사람만이 영생의 나라에 가서 곧바로 적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연습을 잘해야 돼요.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미리 훈련 받으라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몸에 익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따르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국제적인 대회를 앞에 두고 국가대표를 선발합니다. 국가대표로 뽑히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합숙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땀과 피가 얼룩진 고된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훈련받는 과정은 땀으로 온전히 목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한쪽 부분은 시퍼렇게 멍이 들 만큼 그들에게는 그런 고된 훈련이 있어요. 본 경기에 출전한 모든 국가들의 대표는요 누가 더 많은 땀을 많이 흘렸느냐에 따라서 매달 색깔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참여하는 그 자체가 큰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큰 영광이요. 근데 가서 칭찬을 받을 것인가 책망을 받을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계산하면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는 1등, 2등, 3등 등수 매기는 것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 가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최선을 다하면 다 똑같이 금메달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착하고 충성된 자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니까. 거기는 등수가 매겨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선물로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생이 천국이요. 이 영생이 천국이요. 천국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영생을 제대로 누리려면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몸에 익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망신스럽지 않는 거예요. 가끔 뉴스에 오르는 일입니다. 외국을 방문할 때에 그 나라에서 금기시되어 있는 말과 행동을 삼가해야 된다는 언지를 충분히 받았을 터인데, 그리고 어느 정도 훈련을 받았을 텐데 그냥 깜빡 잊고 행동을 함으로써 국가적인 망신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요 가는 곳마다 보면은
아스팔트 길이 됐던 어디 보면은 뭔 검은 것이 많이 붙어 있어. 그게 껌이요. 그냥 그렇게 뱉으면 안 되는 나라도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싱가포르는 안 가봤습니다만 싱가포르에서는 껌을 씹다가 길바다가 뱉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벌금을 받는 나라가 또 싱가포르예요. 우리나라는요,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아주 고급스러운 승용차, 외제차를 타고 가는데 운전석에 있는 운전사가 주머니 문을 열고 피우던 담배꽁초를 훌떡 집에다 밖에다 던지는 장면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고속도로변에 있는 고속도로변이 깨끗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도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막 달리다가 밖에다가 휘지고 머리가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기독교인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생각하지 말아야 할 생각도 있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말과 생각하지 말아야 할 생각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분별하지 못하여 어처구니 없는 지탄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그렇게 우리를 비아냥대는 거예요. 우리 행동이 잘못되면.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 다닌다면서 이와 같이 비아냥됩니다. 조롱을 당합니다. 왜일까요? 훈련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몸에 익히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한 이후에는요, 자기의 성적이 그렇게 나오지 못했어도 후회할 필요가 없어. 왜? 최선을 다했으니까. 최선을 다했으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고 대충 해놓고 열매는 최고의 열매를 거두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대충 해놓고 최고의 이 결과를 얻는 건 사기꾼들이라 한 짓이요. 사기꾼이요, 꼭 누구를 갖다가 등쳐먹는 것만 사기꾼이 아니요. 대충 해놓고, 일은 대충 해놓고, 결과는 아주 최고의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사기치는 거예요. 본문 2절에 보십시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장구하는 것은 뭡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도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라고 했을까요? 이는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니까. 요즘같이 건강식품이 난무한 적이 없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광고에서 말하는 건강식품이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약은 없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오딱 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오딱을 못 먹어요. 옷이 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 또 그러더라고. 오딱 먹으러 가지고 옷한 사람은 거기서 약을 준대. 그 약 먹고 오딱 먹으면 괜찮대. 근데 제 마음은 그래요. 구태여 그 약까지 먹어가면서 몸에 반응이 안 좋은 알레르기성 그 오딱을 꼭 먹을 필요가 있겠는가?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건강식품이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저도 가끔 우리 성도들이 또 해서 저에게 뭐를 갖다 주면은 그걸 먹습니다만은 병원에 갔더니 병원의 의사가 선생님은 이걸 조금 상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 내 몸에는 안 맞는다는 얘기야. 모든 건강식품이 다 좋은 게 아니라니까. 광고에서 말할 때는 다 좋은 것처럼 보여요. 모든 사람이 다 좋은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약은 없어요. 이 세상에는. 누구에게는 독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약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좋은 약이 있어. 이 약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종을 초월하여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보약이 되는 약이 있습니다. 우리 이선재 원사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무슨 약일까요? 예? 그렇죠. 신약과 구약이요. 신약과 구약. 모든 사람에게 다 좋아요. 구약은 39첩입니다. 신약은 27첩입니다. 27첩. 합쳐서 66첩. 이 구약과 신약의 66첩의 약은 매일같이 먹고 지켜 행하면 끝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래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구약과 신약을 날마다 먹으십시오.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사람에게는요, 애굽에서 경험했던 그 어떤 질병에도 걸리지 않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자에게,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약을 먹는다는 얘기는요, 약을 먹고 약을 먹는 대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서 벗어나게 되면 가끔 사회를 깜짝 놀라게 하는 천연공로할 사건이 중심에 있게 됩니다. 누가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그렇다니까. 이들을 향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는 그 경외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도 영어로는 똑같아요. 영어로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돼 주시겠다라고 약속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까? 대답이 시원찮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까? 아멘. 그러면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방패가 돼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이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한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고 주의 종들인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고 하늘 무서운 줄 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셨어. 어떤 말씀?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의 도움이 되시고 너희의 방패가 돼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다니까. 우리는요, 우리들의 노력과 그 무엇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해방만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야. 죄에서 해방됐고 구원이라는 큰 선물 보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보따리, 이 구원의 선물, 이 구원의 보따리의 주인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끝까지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 3절 첫머리와 4절 첫머리에서 그 답이 시작됩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3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고 그랬어. 이것이 뭐예요? 구원의 보따리를 끝까지 구원의 보따리의 주인공이 되는 길이요. 4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했습니다. 명령입니다. 믿음과 신뢰의 관계는요, 듣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믿음의 공식을 말해주고 있는데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예수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이 40주 40야 금식하고 난 뒤에 마귀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 말했다니까.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느냐? 사탄 마귀에게 뭐라고 그랬느냐?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랬어요. 똑같은 말이라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한 능력과 권능이 나타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꼬드겼다니까. 이게 중요해요. 똑같은 말씀이라도. 성도들이 소유하고 무기로 활용하는 믿음은요, 듣는 것으로 마치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누구의 말인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듣고, 이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결국은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망과는 결별했어요. 사망과는 결별했어요. 이제는 사망이 두렵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사망을 향하여 호통치는 권세를 우리가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기서 지금 죽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에게 다가옵니까? 누구에게나 다 다가옵니다.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지 말고 옳티면 와라. 할렐루야. 죽음아 옳티면 와라. 사망아 옳티면 와라.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죽음이라는 것, 사망이라는 것에 대하여 초연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한 대로 옳테면 오라는 얘기야. 옳테면 오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죽음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죽음이 하늘의 미랄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는다고 해서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온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이 말씀은 정신을 차리고 새겨 들으라는 얘기요. 그냥 대충 듣지 말아라. 정신을 차리고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지나쳐버리지 말라는 얘기요. 6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마음에 새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종걸 목사가 하는 말은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은 내 마음판에 깊이 깊이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이 새겨야만 안 지워진다니까. 우리가 저 어디 성묘 같은 데 가서 보면은, 또 유명한 사람들의 이 묘에 가서 보면은 앞에 비석이 있습니다. 비석이 있는데요, 수백 년이 지났어도 지금이 글씨가 뚜렷하게 나타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깊이 새겼기 때문에 그래. 깊이 새겼기 때문에 그래. 쓰는 것과 새기는 것은 완전히 그 농도가 다릅니다. 쓰는 것은요, 세월이 오래 지나면 희미해집니다. 뭐 오래 지나지 않아도 희미해져요. 제가요, 화분에다가 뭘 심으면서, 씨를 심으면서 헷갈릴까 싶어서 이거는 무슨 씨 종이로 붙여가지고 스티커를 딱 붙여놨는데 비 맞고 못하고 나면 옆에 스티커 위에 스카치 테이프로 또 붙이기까지 했는데 햇빛이 계속 쬐고 어쩌다 보니까 그 글씨가 다 날아가 버렸어. 나중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 그러나 새기는 것은 온갖 풍파를 다 겪으면서도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든지 정체성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새긴 사람은, 마음판에 깊이 새긴 사람은 흐려지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그래서 밖에 나가서도 나는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말하고, 자랑스럽게 말함과 동시에 믿는 자로서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까다로움 피지 말라는 얘기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까다로움 피지 말아야 돼요. 그냥 상대방이 막 자꾸 우기면은 그냥 그래, 그냥 그러려니. 제가요, 경험한 것입니다. 제가 전라북도 남원시거든요. 제 고향이 전라북도 남원시인데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전라남도래요. 남원이. 아, 나는 남원 출신인데도 내가 전라북도 남원이라고 말하는데도 계속해서 아니래, 전라남도 남원이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는 시험 볼 때 빵점 맞아라. 나는 100점 맞을란다. 그러면은 나는 내가 전라북도 남원이라고 그러면 아, 그래, 내가 잘못 알아내고 얼마나 좋아요. 자존심이 아닌데 끝까지 전라남도 남원이래. 이게 왜 그러냐? 저는요,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요. 전라북도 남원군이라는 게 어렸을 때부터. 지금 시골에 그 주소가 지금 있는데, 제가 그 고향을 떠난 지가 지금 수십 년 됐는데도 전라북도 남원군 대강면 옥택리 293번지 아주 가슴에 새겨져 있어. 절대로 안 지워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깊이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아무리 어려운 고비를 넘겼어도 끝까지 기억하고 마음판에 새겨서 정체성이 흐려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식들에게 계속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잔소리한 것처럼 하라고 하신 것은 그들에게 정체성을 까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부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가, 산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내려준 말씀인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뿌리가 깊고 넓게 자리 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나대에서 끝나버린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나에 대해서 끝나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는 하나님의 섬기는 민족으로 삼았다는 그 사실도 무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애굽으로 이스라엘을 돌려보내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친척 가운데 아주 가까운 친척이요. 그런데 그분은 교회 장로님입니다. 자식들이 얼마나 다 잘 됐는지 몰라. 자식들이 다 잘 됐어요. 어찌됐건 아버지가 장로였어. 그러면 장로나 어머니는 권사님이고 아버지는 장로인데 늘 자식들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기도한 것은 좋은데 자식들에게 신앙을 못 물려준 게 타락성. 아버지께서 장로님이면서 자식들을 다 훌륭히 잘 키웠어요. 성공도 했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지를 못했어. 그래갖고 한 대도 못 가고 다 집안이 풍비박산 나버렸다니까. 아버지 어머니 죽고 난 뒤에 자식들이 엉망진창이 돼버렸어.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분이 제 당숙이에요. 당숙인데 당숙이 돌아가셨을 때에 가서 이 참여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아무개 장로님이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천국에 갔습니다. 이제 아들 아무개 씨는 아버지가 지켰던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고 축복까지 해줬어요. 그러면 그걸 지켰으면 얼마나 좋을까? 못 지켰어요. 자기 멋대로 성공한 대로 성공했다라고 교만했어. 그래가지고 지금 그 인생은 엉망진창이 돼버렸어. 아버지에 대해서 끝나버렸어. 지금 오늘 본문에서 계속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이 계속해서 잔소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런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자식들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의 신분에서 주인의 신분으로 바꿔주셨어요. 종의 신분에서 주인의 신분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신분 세탁을 깨끗하게 아주 깔끔하게 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 피로 우리가 씻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가치에 대하여 너무나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여러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 부담스럽습니까? 아니에요. 부담스러워는 안 돼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죽였는데, 우리를 위하여 물 한 방울 피 한 번 쏟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시간 낭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귀중한 시간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 흘림의 사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의 사건은 우리들은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3절로 4절의 첫머리 부분이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신 이 말씀은 지금도 앞으로도 성도들에게,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아 들으라, 아무개야 들으라. 이 말씀은요, 밖에서 불이 나 이대로 두면은 사랑하는 가족 전체가 불에 타 죽게 될 지경에 처해 있을 때 목이 터져라 부르짖는 소리, 불야와 같은 거예요. 지금 가족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그냥 밖에서 불화 꺼질 테면 꺼지고 네 맘대로 해라,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막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고, 어떤 사람은 불 속에 뛰어 들어가서 건져내기도 하고. 지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소리는 이와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애굽의 속국이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너의 참 보호자이며, 할렐루야. 너희가 전에는 애굽의 속국이었고 애굽에서 너희들이 종살이 했다마는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며 후원자이며 너희에게 복 주시는 너희 아버지 여호와이니라 하시면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그 누구의 눈치 볼 필요가 없는데 왜 주저하느냐, 이 소리요. 주인으로서 누리는 모든 영화를 너와 네 자손들에게 보장한 여호와이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조상들에게 약속하고 맹세하였느니라. 그러니 나 여호와가 너에게 명한 대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할렐루야, 마음에 새기고, 여기 중요해요.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지켜 행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결과가 어떠한 것이며 이를 거역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 경고가 6장 10절부터 25절까지 내용입니다. 다 읽어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만 이 시간은 우선 10절부터 13절까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10절부터 13절까지만. 나머지 14절부터 25절까지는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와 같은 복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하여 우리의 가정을,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을 행복하게 세상을 만들어가는 귀한 교육장으로 활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교육시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요. 여러분은 오늘 이곳에 참석한 우리들은요, 한 가정마다 파송된 선교사로 생각해야 돼. 선교사. 우리나라 초창기의 선교사들은 많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가족 구원을 위하여 생명을 내놓고 가족 구성원들을 다 예수 믿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세상도 행복해진다니까. 가정은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훈련장이야. 그럼으로써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은 참 평화가 넘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지켜 행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하면 안 돼요. 적당히 하면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해.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은, 우리 한국과 틀려서 그런지 외국은요, 부부가 살다가 이혼해도 친구처럼 지내더라고. 근데 우리 한국은 살다가 이혼하면 원수가 돼버려. 예수를 믿는 거 정확히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많은 동안은 예수님과 원수가 된다니까. 그렇게 하면 확실하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됨으로써 가정도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행복을 전해주는, 행복을 전달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